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계시며 영원히 함께 계실 성령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품으시사 모든 것을 조성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까지 품어주시사 험한 세상 속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답답하고 근심스럽고 걱정스러운 곳에서 피할 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이루는 길을 보게 하시고 돕는 사람들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도의 제목, 오랜 기도 위에 간절한 소원 위에 주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 받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 속에 계신 성령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가정 일터 자녀 손들 위에 주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여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깨닫게 하시고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입니다.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송가 195장입니다. 성령의 여울에 찬송 부를 때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의 여울에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의 여울에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의 여울에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의 여울에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성령의 여울에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의 여울에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주소서. 성령의 열애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의 열이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에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에베소서 4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4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물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 막 발효가 되어서 끌어넘치려고 하는 것을 낡은 푸대에 넣으면 푸대를 터뜨리고 결국은 새 포도주도 못 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7월의 주제인 창의성은 시의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필요나 일이나 생각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단지 코로나19 상황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지혜로운 생각, 신중한 말, 숙련된 행동을 연마하여야 합니다. 이 창조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즉,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며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궤를 둘 회막을 만들게 하실 때 모든 백성이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예물을 드렸지만 그 예물을 가지고 회막을 만드는 일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재능 있는 사람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가진 은사를 잘 발휘하는 것도 창의성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회막을 짓기 위하여 기구를 고안하고 아름다운 조각을 하고 천막을 짰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더 잘 활용하는 것이 창의성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함께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야말로 가장 창의성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나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언제나 새바람이 불었습니다. 헌데 그 바람이 타성에 젖어들고 그리고 굳어질 때 결국은 헌바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7절 말씀부터 시작하는데 그 앞서서는 3절에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오직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지역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행정하는 방법이 달라도 성령 안에서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워진 오직 한 종류의 교회, 그 목적을 위해서 시대와 형편에 따라서 조직이 생겨났습니다. 11절 말씀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회로 삼으셨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는 예언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여기서 삼다는 말은 직책을 맡기다, 위임하다는 뜻입니다. 시대마다 교회 조직을 대표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지도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 문제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도자가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권위를 가진 지도자가 없어 보여도 공동체를 움직이는 리더는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목회자들을 직접적으로 목사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왜냐하면 세우신 이유가, 목사와 교사를 삼으신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냐, 목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규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목사를 세우신 목적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곳에 제가 있어야 할 이유는, 또한 교인들이 저를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이것이란 말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전하여집니까? 봉사의 일을 함으로써 온전하여집니다. 여기에서 봉사는 종으로서 시중을 들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봉사하는데 별로 좋은 뜻은 아니에요. 종으로서 시중 드는 것이 봉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섬김의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목사가 주의 종으로서 섬긴다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목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자라나는, 예수님의 교회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부흥을 위하여 성도들이 봉사하게 해야 합니다. 교인들을 봉사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못하면 나쁜 목사이죠. 이런 의미에서 제가 나쁜 목사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봉사할 일을 만들고 그 일을 시키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인데 그런 일을 제가 잘 못하거든요. 성도들이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렇지도 않은 실정입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온전하여져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온전하여지는가를 반복하여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13절 말씀은 12절 말씀의 반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기는 잘 믿는데 알지는 못해요. 알기는 잘하는 것 같은데 믿지는 못하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죠.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고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알므로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만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안다는 말은 공부하여 배웠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알미란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알다는 말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는 것을 가르치는 말로 흔히 사용됐습니다. 안다는 말은 나 배웠어, 그 얘기 들었어, 너도 알고 있냐? 이 정도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분명하고 확실한 것, 즉 행함과 삶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기는 이만큼 잘 믿는데 알기는 이만큼이라면 점점 믿고 있는 사실을 자신의 삶의 경험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앞서 온전하여져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말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한마디로 예수님을 똑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작은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요즘 예수님을 닮는 성품에 대하여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무진 애를 쓰는데 별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물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목사의 기술이긴 합니다만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 있으나 물을 억지로 먹이지는 못하는 심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심을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은혜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일에 우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할 목적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렇게 성도들이 온전하여져야 할 이유가 뭡니까? 14절 또 역시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알아야 할 이유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린아이는 쉽게 흔들리는데, 유혹을 받는데, 그렇게 되지 말자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인간적인 속임수와 간사한 술수가 있습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려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온전해져야 합니다. 나뭇잎이 흔들리지 않고 싶어도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고 싶어도 세상은 바람을 불어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작은 욕심으로부터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 놓으려는 바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목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배울 뿐만 아니라 닮아가는 은혜 가운데 굳게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은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조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조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조직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서기 위하여 살아갈 일들이오니, 주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있고 싶으나 세상의 바람이 거셉니다. 이곳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자신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악한 영들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성령의 도우심과 가르침을 통하여 온전하여지고 봉사의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주여 이르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